여러분, 혹시 갑자기 밤에 정전이 돼서 집안이 깜깜한 적이 있으시죠? 어른들은 많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전을 경험한 적이 있니? 근데 우리 애들은 낮에는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밤에 그런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정전이 돼서 밤에 깜깜한데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땠어요, 여러분? 기분이 아무것도 못할 때 무서웠죠. 여러분, 그 밤에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갑자기 옛날에 여러분 껌껌할 때 보면은 초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못했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갑자기 깜깜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많이 아플 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는 이 칠흑 같은 밤 한가운데 그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평생을 깜깜한 밤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참 불쌍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 때부터 속여는 사람을 진짜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막 어디 다닐 때 막 예수님이다 막 수군거리는 소리도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서 성전에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을 피해서 숨어 성전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나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었죠. 아무도 몰라볼 그때 누가 먼저 알아보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보셨죠. 걸음을 멈추고 아주 깊이 주목해서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깜깜한 밤에 길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찾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말씀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 이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이 친구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괜찮아, 많이 아프지라고 달려가겠어요? 아니면 거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잘못이야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겠어? 각자 다르게 하겠죠.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밀기보다 팔짱 끼고 멀찍이 서서 누구 잘못이래라고 남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정말 실패, 누군가의 질병,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아파하며 같이 눈물 흘려주나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있어서 형제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그 마음, 이 긍휼 없는 차가운 마음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어두움, 맹인이인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의 그 차가운 그 날선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빛의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은 우리에게 왜? 라고 묻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라며 과거를 뒤적거리게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를 보라 하세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 친구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미술 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그림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딱 물감을 엎어가지고 도화지에 새까맣게 물들게 했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조심 안 해서 다 망쳤잖아 라고 말할 때 그때 세계 최고의 화가 선생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 까만 얼룩을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로 내가 만들 거야. 그 위에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을 그려놓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이 계신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자책이 몰려오죠. 내가 뭘 잘못해서, 기도를 덜해서, 내가 온전치 못해서 라며 스스로 매서운 정죄의 칼날,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죠. 스스로에게. 하지만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별이 어때요? 밤이 깊으면? 여러분, 그 요즘에 밤하늘 별 보면 밤하늘을 보면 별이 빛나요, 안 빛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에서는 이 땅에서는 빛나는 별 잘 못 보지만 여러분 지금도 깜깜한 곳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강원도 같이 좀 첩첩산중에 가보면 별이 막 쏟아진다고 하죠. 어두면 어둘수록 밤하늘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밤이 깊어간다는 건 곧 큰 영광의 낯이 다가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의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요. 한 가족의 얘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태중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방송에 나갈 때 팀의 이름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쳤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요. 팀명이 모세의 기적.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 아,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회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 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에.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che bella cosa al sole, la mia serena bod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ggiata festa. Che bella cosa al sole, ma ci sole più bello oh sole mio, sai cosa che oh sole mio, sai fongiate.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준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불 켜주세요. 여러분 영상에서 들으셨죠? 모세 아빠의 말에 응답했던 의사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다면 그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을 때 의사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고난의 밤은 반드시 영광의 낯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밤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기적이 펑 하고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덕지덕지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이 진흙을 받은 이 눈으로 진흙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 눈이 따갑지 않을까요? 정말 갑갑할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냥 나아라라는 한마디만 해도 분명히 나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그렇게 흙을 그렇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보여지게 흙을 바르신 것일까?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여러분? 흙으로 만드셨죠. 티끌. 결국 흙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본질인 흙을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그 아프고 결핍된 자리, 흙처럼 깨지기 쉬운 그 상처에 내가 나의 생명을 섞어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이 그의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흙을 발랐다고 곧바로 눈이 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눈에 지르기 덕지덕지 발린 채 지팡이를 더듬어 가면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저 아래 골짜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못 보는 그 사람이 그렇게 혼자 간다는 게 금방 갈 수 있을까요? 가는 길이 보였을까요? 여전히 깜깜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군의 어머니 기억하시죠? 의사가 1%도 맞아요. 1%도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데리고 와서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씩 기도하며 그저 걸어갔던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실로암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적은 예수님이 진흙을 발랐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더듬어 가면서 그 먼 길 실로암까지 걸어갔을 때 그리고 눈을 닦았을 때 일어난 거죠. 마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엄마 아빠가 예전에 눈만 감고 그런 거잖아요. 아빠 목소리만 듣고 따라와 라고 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있지만 아빠 걸음 걷고 아빠한테 목소리만 듣고 가면 여러분 어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질 듯 하면서 아빠가 단전히 지켜주시죠. 비록 내 눈은 남겨 있어도 아빠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어때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반드시 기적의 실로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의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내 눈에는 진흙 발린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깜깜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내 병은 빨리 낫지 않지? 왜 우리 아이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답답할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내 눈에 진흙이 발려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만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순종의 시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로암이라는 말에 사도 요한은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눈물의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직장, 그 막막한 가정, 그 힘든 병실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시각 장애인은 더듬더듬 실로암 연못까지 가대로 가죠. 그리고
눈에 발린 진흙을 씻어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던 그의 눈에 찰랑거리는 실로한 연못이 물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깜했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임할 때 영광의 낯이 밝아온 것이죠.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발칵 뒤집히죠. 저 사람 매일 구석에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동냥하던 그 맹인 아니냐고. 에이,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아주 짧고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터뜨리죠. 9장 9절 말씀에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아는 그 불쌍한 시각장애인 거지가 바로 나 맞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내가 그라. 시작. 내가 그라. 우리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시작. 내가 그라. 여러분, 모세군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아이, 소망이라고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 모세가 나중에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서 노래 불렀더라고요. 올림픽 무대까지 세워졌습니다. 그가 말하죠. 노래는 저의 삶이에요. 그는 이 모습을 통해 내가 그라라는 이 소경처럼 안 못 보는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처럼 내가 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깜깜한 과거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임한 영광의 낯이 얼마나 눈부시지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맹인조차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솔직히 대답하죠. 그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살아가셨고 그분이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했더니 눈을 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일, 그 목적 주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증인의 삶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며 막막한 기다림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망가진 얼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대한 기적이 그려질 빈 도화지예요. 보이지 않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코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침내 씻고 눈을 떠 온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로 은혜의 주인공이다 외칠 줄 아는, 영광의 낯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